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 보자 높은 곳에 계시며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풍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잠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7월 초가 되었으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4개월 동안 가는 세월이 너무도 빠르고 또 저희들을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고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바이러스가 진정이 될까요? 그러나 힘든 시기에 권 목사님을 이 보스턴 세임 장로교회로 보내주셔서 힘든 시기에도 열심히 기도하며 설교 준비와 성도들의 사랑을 나누는 그 목사님 마음을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을 우리가 감사히 받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 또한 타주에서 이사 오셔서 새 삶을 맞을 때 힘들고 지친 몸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내조하는 사모님의 힘을 더욱더 목사님 내조를 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감사하며 또 사랑하는 지성이를 또 타주에서 이렇게 같이 아빠로 인하여 오게 해주셨지만 지금 좋은 힘든 티네이저 타임에 나와 친구들을 헤어지게 하여 주시니 너무도 슬픕니다. 그러나 보스턴 세인교로 인하여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 또 SAT 공부를 힘든 시기를 인터넷으로 할 때에 하나님 그 아이를 사랑하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인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비즈니스 할 때에 집사님들 비즈니스 하는 그 안에 바이러스로 들어오지 못하는 게 손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모든 하시는 사업들을 하나님 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능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버지 첫 예배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 안내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7월 둘째 주까지 지켜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7월 8일 수요일부터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셀폰에 줌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6주에서 7주 정도에 걸쳐서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상황을 겪으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암송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로 시간을 내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묵상하게 되고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도를 오랜 시간 그리고 간절하게 큰 목소리로 하는 것을 보통 기도를 세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기도를 세게 해야 응답이 빨리 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많이 기도하고 시간적으로도 오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잘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은혜로운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거나 기도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 때로는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찮아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일종의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분위기가 뜨거워지게 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소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성도는 인생의 고난을 겪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이든지 기도하라고 말하고 기도가 부족하니 더 간절히 더 세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믿음의 문제, 즉 기도와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쉽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문제와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많은 경우를 살펴보면 목사님의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목회자의 문제를 덮어버리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기도를 잘하면 교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영빨이 센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으려는 은밀한 욕망에서 기도를 도구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기도에서 항상 따라오는 유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과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보다 나 자신의 필요와 나의 행복을 위한 기도에 온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은밀한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도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기도할 때도 있고 함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홀로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잘 균형을 이룰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만 멋지게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홀로 하든 함께 하든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하는 기도는 있어도 홀로 고립되어서 기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공동체적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홀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라는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홀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의 소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주기도는 철저히 개인주의적 영성을 배격합니다. 개인주의보다 기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기적이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반면 우리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할 공동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는 동시에 형제 자매들의 뜻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는 내가 정성을 들이고 공을 쌓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나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갈망하는지, 무엇에 우선적 관심을 갖고 사는지, 이 모든 것이 내 기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루에 몇 번 기도해라, 몇 시간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이렇게 기도하라며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루에 몇 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한다는 형식주의를 뛰어넘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기도할 분량을 다 채웠다는 안도감과 자기 만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먼저 하늘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익숙한 분은 우라노스라고 하면 하늘의 신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태초에 카오스, 혼돈이 있었는데 그 속에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이아는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라노스는 자신의 아들인 크로노스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늘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도 자신의 아들인 제우스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늘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의 신이며 최고의 신, 신들의 신의 자리가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라노스가 크로노스와의 싸움에서 성기를 잘리고 패배하기는 했지만 우라노스는 1세대 제왕신으로 알려져 있고 최고의 신, 하늘의 신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보통 그리스 로마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신화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 유대인들도 틀림없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일단 헬라어를 읽고 쓸 줄 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 신화를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리스 신화에 관한 책들이 헬라어 교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 즉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을까요?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그가 하지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이 바로 우라노스였습니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대기권 어디쯤, 성층권 어디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늘을 땅 위에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 즉 우라노스에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이 닿을 수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늘 위에 어느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초월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어디일까요?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이 바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 구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하늘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와 반대로 땅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거부하는 곳,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하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삶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에서는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우리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 나 중심의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 나에게 복과 은혜를 달라는 기도. 그래서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을 앞두고서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아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자녀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머리가 되게 해달라,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는 기도는 세속적이고 기복적이며 기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머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꼬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짐승이든 머리는 하나인데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의 아버지에게 내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나만 머리가 되고 싶다고 기도한다면 나의 형제 자매들은 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니고 꼬리가 되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른 자녀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우리라는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확실한 형제자매이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아직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를 찾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한 문장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나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삶의 모든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의 위기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해 주시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때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마음속에 모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